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들이 많은데 이거 이제 정리해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로 존재하시죠.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 원 개념을 쓰기도 하고요. 또 모든 신성이 동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에게 있기 때문에 한 분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또한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한 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을 또한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이제 person이라 우리는 이제 인격할 때 격을 쓰지 않지만 영어에서는 이제 person 할 때는 대문자로 쓰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위격이라고, 위치,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신적 존재죠. 그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지구를 먼저 만드시고요. 또 지구를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나중에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태양과 달과 별들,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에서나 천문학에서는 우주가 먼저 생기고 지구가 먼저 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지구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자, 그 가운데 지구를 먼저 창조하시고 흙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시죠. 여러분, 형상을 닮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도덕적인 그런 성품들, 또 사랑의 이러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인간에게 담아주셔서 인간이 로봇이나 어떤 만들어진 기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인격을 가진 피조물로서 만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또 자녀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죽음이라는 형벌이 다가오게 되고 지옥의 형벌이 다가오죠. 그래서 이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 오셨는데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한 개념이 아닌데 과거 유대인들에게는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고 했을 때는 세 부류예요. 첫 번째, 왕이 다음 왕에게 대관식을 할 때에, 왕자를 물려줄 때에 다음 왕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다음 제사장, 대제사장, 보통 이제 아들한테 세습을 하죠. 아들에게 물려줄 때에 이 대제사장 위임식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자기 사역의 바통을 다음 선지자에게 물려줄 때에도 머리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역을 통합해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독립하여 그 옛날 다윗 시대 때와 같이 찬란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 왕을,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기대했습니다. 근데 사실 구약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면요, 이 유대인들의 그리스도 사상이 조금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약에 기록된 그리스도는 바로 고난 당하시고,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왕으로서 평화와 정의를 다스리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왕으로 묘사되어지죠. 정치적인 왕이라기보다는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리는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사야 53장에 보면 대신 죽는 그런 왕으로 또한 묘사되어져 있지요.
자, 이제 예수님의 선지자 사역 중에서 미래를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보통 미래를 예언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부터 25장까지는 유대인의 미래와 온 인류의 미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을 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만 남아있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나머지 한 개도 이루어질 확률이 100%죠. 그래서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 나라. 이제 25장까지 그 내용을 설명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화요일 날 일어난 사건이 있죠. 화요일 날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일들을 겪으시고 나오실 때 오늘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몇 주 동안 살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오래된 시간처럼 여겨지지만 불과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주일날, 지난 주일날 이렇게 이제 예수님 기준으로 일요일이죠. 주일날 안식 후 그 다음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렇게 부르는 날을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종려주일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고요. 둘러보시고 다시 나오시고 베다니로 다시 나오시고 월요일날 들어가셔서 성전을 막 뒤집어 엎습니다. 그래서 뭐 물건 파는 사람들 뒤집어 엎으면서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막 꾸짖으시죠. 그리고 나오시고 이제 화요일 날 아침 일찍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먹으려고, 이제 무화과 열매 먹으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었죠. 그래서 말라 죽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셔서 어때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의 논쟁이 시작되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시게 됩니다. 두 아들 비유, 큰 아들, 작은 아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포도원 농부 비유. 그리고 이제 농부를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맡겼는데 농부들이 막 열매 안 바치죠. 그리고 아들까지 죽이고 막 그랬습니다. 임금의 아들 혼인잔치 비유. 초청 있는데 안 와요. 초청장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 막 불러왔죠.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유대인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물론 이제 마지막 때에 가면 유대인들도 구원의 그 복음을 듣고 구원하는 날이 있지만 일단은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받을 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이후로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세금 문제를 다루게 되고 사두개인들은 부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율법사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잘 설명해 주시고 또 그들의 오류를 바로 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까지는 7개의 저주를 살펴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겉과 속이 다른 아주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였는가.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죄의 짐을 그들이 다 담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이제 성전을 나오시게 되지요. 그래서 37절에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예루살렘 건물 자체가 사람을 죽이진 않았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한 것은 일단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애착 그리고 안타까움, 탄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많은 의인들이 죽어 나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죽고 파송된 자들이 돌로 치는. 그래서 앞에 우리 지난 시간에 의인 아벨의 피부터 의인 스가랴까지의 이 스가랴가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죠. 그래서 이 피가 다 유대인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결국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까지 유대인들이 담당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다 화요일 날 하루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제 길게 살펴봐서 그렇지 하루 당일 날 있고 이제 성전을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은요 어떤 도시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가 있는데 도시는 성벽으로 이렇게 둘러져 있지요. 그 성벽으로 둘러싼 도시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예루살렘아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 성벽이 있는 도시가 이렇게 있지요. 자,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살고 있고, 이 예루살렘은 사실 특별히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과 교제를 하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건물 성전이 존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온갖 죄악들이, 겉은 멀쩡한 성전이지만 속은 부패한,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도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부패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런 공간으로 변해버린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앞에 나오는 죄악들 때문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비유를 좀 쓰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여러분 가끔 TV를 보면 다큐멘터리 이런 거 나올 때가 있어요. 자연 다큐멘터리, 동물의 세계 이런 거 보면 폭풍우가 막 몰아쳐요. 막 나무가 막 흔들리는데 나뭇가지를 이렇게 카메라가 비춰주는데 보니까 새 둥지가 있어요. 새 둥지가 있고 막 비바람이 치는데 어미새가 아기 새들을 탁 덮어줘요. 그럼 어미새의 그 깃털은 방수 효과가 있죠. 그래서 물이, 그 비가 아무리 와도 그 밑에 있는 새끼들은 뽀송뽀송합니다. 비에 젖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어미새가 아기 새를 폭풍 가운데서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모아서 지켜주려고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품을 거절했어요. 거역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사랑의 손길을 거절했다는 것이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여러 명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만들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유대인들이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벌어진 바가 되리라. 원인은 23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스가랴죠. 피가 땅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그 돌아가는 것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해집니다.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38절에 보면 너희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집. 원래는 하나님의 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집이 아닌 너희 집으로 바뀌었는데, 너희가 그 집을 하나님이 집이 아닌 너희 집으로 생각해서 너희가 영광받고 너희가 살아가니까 이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황폐한 것은 지금 21세기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는 2번 황폐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BC 586년에 유다의 바벨론이 침공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황폐화됩니다. 성전이 다 불타고 무너지게 되죠. 성벽까지 다 불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게 기원전 BC 586년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 무너지기 전에 지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야, 이 성전 무너질 거야. 너희들 회개해야 돼. 라고 막 보내셨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죠. 이사야는 3장 26절에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3장에서. 그래서 6장에 가면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탄식을 하세요. 이 예루살렘에 무너질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라고 하니까 이사야가 저요 라고 손드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또 세우세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예루살렘에 파송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는 데가 예레미야서예요.
예레미야 6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라고 예레미야가 선언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이 말 듣고 기분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안 좋아했어요. 대신에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났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예루살렘 사랑하셔. 우리가 지금 이대로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 바벨론 침공한다고? 에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 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원래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막 그래요. 그 장면이 예레미야에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계속 이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 9장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예레미야 12장 7절에는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라고 예레미야가 이런 메시지들을 예루살렘 멸망 전에 계속 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아기 새를 모으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이사야도 보내고 예레미야도 보내고 에스겔도 보내고 막 선지자들 막 보냈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자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하여서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멸망인데 그때도 하나님이 그래도 예루살렘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됐느냐? BC 605년에 1차 포로가 잡혀가고요. BC 537년 혹은 536년에 이제 첫 번째 포로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1차 포로가 끌려가고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기간이 70년이에요. 근데 성전은 언제 무너졌냐 하면 성전은 BC 586년 3차 포로로 잡혀갈 때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성전이 무너지고 70년이 지난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성전이 언제 완공되냐 하면 BC 516년에 완공이 되어집니다. 딱 70년 후에. 그때가 언제냐 하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에스라 그리고 에스라 시대 때 또 이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데 4년이 걸립니다. 4년.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때 성전 건축이 학개와 스가랴의 메시지를 통해서 짓게 되고 4년이 흐른 후에 이 다리오 왕 제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어집니다. 에스라 6장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렇게 돼서 이 다리오 왕 제6년이 딱 성전 무너지고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0년이 포로로 잡혀가는 70년,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이렇게 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지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성전의 무너짐과 그다음에 재건 2차 성전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이걸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을 2차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2차 성전은 헤롯 때에 증축이 되어지고 리모델링 되어지고 확장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40년 걸려요. 긴 시간 리모델링 공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제2성전도 결국 AD 70년, 기원 후 70년 로마 장군이었던 티투스, 뭐 나중에 황제가 되지만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황폐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무슨 뜻이냐면 자, 일단은 중간에 있는 부분은 생략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전을 나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다시는 성전 안에 들어갈 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뒤에 내용을 보면 이제 수요일 이후부터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성전이 나를 보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언제까지 못 보느냐 하면 거기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즉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뵙는 날이 언제냐 하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할 때
그 성전 안에서 예수님을 뵙게 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는데,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찬송하리로다. 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요건 앞에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 흔들 때도 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시편 118편의 말씀인데, 이게 정말 마지막 때의 그 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더 이상 성전과 예수님은 상관이 없어지게 되는 건물 성전을 의미해요.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너희가 누굴까요? 문맥에서 보면 이 너희는 앞에 나왔던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면서 우와, 당신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군요 라고 할 때가 될 때까지 다시는 성전 안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너희를 제자들로 해석을 하면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때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들을 다 찾아봤는데, 주로 제가 전자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는 그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이 너희를 이 문맥으로 보면 예루살렘이지만 이 너희를 굳이 제자들로 혹은 예수님 믿는 자들로 해석을 하면 재림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는 장면을 묘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건물 성전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시게 되는 것이지요. 이 성전이 버려진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건물 성전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장소가 되어버렸죠. 자, 성전을 나올 때 제자들이 이제 막 물어요. 24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 말도 안 한 것 같은데,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성전에서 나오면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뭔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 예수님이 황폐하게 된다고 했거든요. 황폐하게 되는데 그럼 이 돌들하고 건물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 성전에 들어가시는 것은 이것은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할, 제자들 머릿속에는 정치적인 왕의 개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옛날 다윗 왕 때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 통치를 하시고 이제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찬란한 이스라엘 왕국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일단 거기에서 좀 질문이 많이 생기고, 특별히 성전의 돌을 질문하게 되는 거죠.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죠? 왜? 이 성전은 다윗 왕국이 건설될 그 나라의 상징적인 구심점 역할을 하는데 이거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돌들 어떻게 됩니까? 건물 어떠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AD 70년에 이게 무너지죠. 다 건물이 무너져요. 이 배경을 살펴보면 우리 성경에서는 이 내용을 다루지 않는데 역사의 기록이 이것을 다 남기고 있어요. 이 로마의 황제 중에 그 아우구스투스 집안의 그 황제들이 쭉 있다가 대가 끊겨요. 이게 왕조가 바뀌는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면 네로였어요. 네로. 이 네로는 악한 왕으로, 물론 이제 잘한 면도 있겠지만 이 식민지나 다른 이렇게 통치에 있어서 굉장히 폭력을 행하고 폭정을 행했던 악한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황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반란들이 식민지에서 많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유대에서 전쟁이 이제 발발하게 됐죠.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열심당원들이 결집을 해서 로마의 군대를 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시작돼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제 로마에서 파병을 하겠죠. 야, 지금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얘네들 독립하려고, 식민지로 있는데 독립하려고 하니까 군대를 파송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군대를 끌고 온 장군의 이름이 베스파시아누스입니다.
우리 흔히 뭐 베스파시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군대를 끌고 이제 북쪽에서 이제 로마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북쪽 갈릴리 지역부터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 갈릴리의 장군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방어하던 장군들이 있었고, 그들이 끝까지 로마의 군대에 저항을 하게 되는데 딱 한 사람이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요세푸스. 히브리 말로는 요셉이에요. 예, 요세푸스가 이제 투항을 해서 베스파시안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세푸스가 어떤 계시의 메시지를 들었는지 베스파시아누스에게 당신 앞으로 로마의 황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래서 이제 베스파시아누스는 그냥 흘러갔는데, 네로가 죽으면서 로마 안에 이제 정권의 다툼, 내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내란을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로마의 공화정에서 막 회의하고 해보니까, 지금 유대 전쟁에 가 있는 베스파시아누스, 그를 불러들여서 이 내란을 정리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베스파시아누스가 갈릴리를 점령하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제 로마에서 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야, 빨리 로마로 와서 여기 정리 좀 해달라 라고 정리를 하니까 황제로 등극해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유대의 전쟁을 정리할 사람이 누가 되냐면, 이제 베스파시아누스가 로마로 가버리니까 그 아들 티투스가 이제 남하를 해서 유다 지역으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다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유다에 딱 갔는데 예루살렘이 완전 초롱성이거든요. 점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리 머리를 짜내고 해서 결국 그 AD 70년에 몇 년간의 전쟁을 거쳐서 AD 70년에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여서 점령을 하는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 티투스가 각 식민지의 문화를 굉장히 존중해 줬습니다. 그래서 인정해주고 아주 이렇게 포괄적인 정책, 수용하는 그런 정책을 썼는데, 티투스의 개인적으로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보고 싶었어요. 유명하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걸 이제 잘 보호해가지고 보고 싶었는데, 예루살렘 도시 안에 딱 입성해서 보니까 저기 멀리서 뭔가가 불타고 있는데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거의 다 타고 불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 기록에 보면 어떤 기록에는 이 티투스가 굉장히 아쉬워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이 이제 많이 빠져나오게 됐는데, 이게 이제 성전의 돌들과 건물들이 다 불타서 화재로 인하여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바치고 있던 서쪽 옹벽만 남아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예루살렘, 지금은 이제 전쟁 때문에 못 가는데, 예루살렘에 옛날에 가보신 분들은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벽에 가서 유대인들이 막 머리 막 흔들면서 막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 종이에 기도문 써서 꽂아 넣으면 소원이 성취되어진다라는 미신의 전당으로 지금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우상숭배가 아주 극에 달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나 그렇게 가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 가서 통곡의 벽 가서 가이드가 여러분 자 기도 제목 적어서 거기 꽂아 놓으십시오, 소원 성취됩니다 라고 하시면 절대로 그런 미신 행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고 오시면 돼요. 이런 아픔의 역사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1947년에 이제 이거 흩어졌잖아요. 이거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거든요. 1947년에. 흩어지는 배경에 대해서는 24장 후반부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도 굉장히 좀 역사를 알면 재밌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1947년에 그 아랍 전쟁을 하죠. 이 전쟁을 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전쟁을, 지금 또 전쟁, 4차 전쟁인가요? 지금 전쟁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전쟁을 하면서 영토를 계속 확장해 가는데, 지금 그 유대인들이 계획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1성전, 2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유대인들이 지금 제3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지을 수 있느냐? 못 지어요. 왜 못 짓느냐 하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에 가보면, 이 도시에 가보면, 이렇게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쭉 보이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황금색으로 돔 형태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슬람의 성지, 황금돔이 있는 데입니다. 거기를 왜 그렇게 했냐면, 이슬람의 창시자였던 모하메트가 거기서 승천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기념하려고 거기 모스크를 지어놨어요.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 원래 그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자리예요.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진 그 자리에 이슬람 성전이 딱 세워졌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 우리 여기 성전 세우겠다라고 하면서 그거 치우려고 하는 순간 전쟁, 대규모 전쟁, 그것도 이슬람 세계 전체를 대항해야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었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요? 왜 그러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2성전이 무너지고 AD 70년에 무너졌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성전은 아주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백성과의 교제의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기 시작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비유예요. 메타포, 그림 언어를 써서 지금 뭔가를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지금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성전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제 건물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그 복음을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붙어가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림 언어를 써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성전, 새 예루살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지금 지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2성전이 무너졌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성전이 되어져서 지어져 가고 있으니까.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새 예루살렘 성전의 귀한 돌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돌들이다 그러면 욕처럼 들리는데 성경에서는 돌이 굉장히 귀한 역할을 해요. 예수님을 돌로 표현하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 그 돌이 살아서 막 자라간다라는 개념을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퍼져가죠.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르고요. 우리가 배운 배경과 살아온 환경들, 또 여러 가지 이념들, 사상들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다 동일하게 존귀한 존재인 이유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니 너희가 성전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르지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로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제3의 건물의 성전은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제3의 건물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어서 거룩한 새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교회를 부정하는 것이며, 또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러한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대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그렇게 잘못된 것들에 동의하거나 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건물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아까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제사장의 사역이 있다 그랬죠. 근데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속죄제물, 화목제물 되셔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다른 더 이상의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단번에, 영원하고 단번에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백성을 온전하게 하는 제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제물 제사, 건물 안에서 드리는 제물 제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제3의 성전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근데 이게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지어지면 완공될 날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건물을 지으면 완공될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을 자의 숫자가 다 차면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완공된 성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어져 가고 있고, 구원의 순서는 그렇습니다. 요나서를 통하여서도 제가 이제 금요일마다 설명을 하는데, 구원의 순서는 유대인이 회개를 해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의 다수가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리하여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게 돼요.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전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완공이 되어
이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즉 우리 예수님을 믿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과 재림하여서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신부는 뭐냐면 앞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들인데 바로 교회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표현하고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남편은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는 그 신부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서 지금 찌어져 가고 있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때로는 좀 부족함이 있죠. 연약함이 있고 나랑 코드가 좀 안 맞기도 해요. 근데요 그 속에 그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 2000년 전에 역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에서의 사랑은요 감정적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의지적 사랑, 의무적 사랑을 강조합니다. 헤세드라는 히브리어도 의무적 사랑의 단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런 분들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는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비록 내 감정과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의지적으로 사랑하면요 감정적 사랑도 생겨나요. 그래서 사람을 아끼게 되고 유의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이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헤롯에 의해서 증축된 이 성전은 AD 70년에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무너졌습니다. 역사 속의 역사학자들이야 유대 전쟁으로 인하여서 무너졌다라고 평가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그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유대인이 아닌 온 인류에게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났고 우리가 그 은혜의 혜택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필요도 없고요. 거부해서도 안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여서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자녀들이 받으면서 자라나듯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아가면서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 사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여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귀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며 혹 범죄한 것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참된 이스라엘 백성, 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으로서 한 주간 멋지게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가진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자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또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